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일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며 일일 순회송회와 사사모 그리고 제2예배에서 강력한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계시는 임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진정한 신랑은 하나님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의지한 죄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닐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게 했고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중가요에서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는 것을 노래하기도 하고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 결혼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지 노래이고 드라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19절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는 호세아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던 겁니까? 그것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신부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신랑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랑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인지 저의 7살 딸 아이가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아빠는 아빠 자신을 엄마보다 더 사랑해요? 아니면 엄마를 더 사랑해요? 그렇게 묻습니다. 자기랑 언니 중에 누구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엄마를 내 몸처럼 알고 묻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꾀가 떠오릅니다. 만약 제가 아내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조금 민망하고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딸아이가 아닌데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엄마는 아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대요. 그렇게
저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부부가 하나라는 거죠. 부부가 그런데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내 몸인 거죠. 온전한 연합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삼위일체도 그와 동일한 비슷한 의미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서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드라마 대사 보면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참 알쏭달쏭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둘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다음 구절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둘이 이제 한 몸으로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둘이 하나로 결합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을 하면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된다. 그러면 영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적인 결합이 연합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와 같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삼위인데 일체이다. 두 몸인데 한 몸이다. 두 영인데 한 영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부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전혀 상관도 없고 전혀 관련도 없고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순간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남편이, 남편 마음에 아내가 자리 잡아서 이제 내 몸처럼 아껴주는 그런 신비적인 관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몸만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회막이라는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 임하시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지으셔서 거기 임하셨는데 진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내 안이라는 거예요. 내 안.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멀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안까지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신부 삼으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신부 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상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외모를 안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신부감이 한마디로 예쁘고 성격 좋은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이 에스겔 16장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다 큰 여인이 밖에 버려져서 벌거벗은 채 지나면서 그 몸에 오물과 피가 묻은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부끄럽고 더러운 오물과 피가 가득한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피를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수놓은 신과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폐모를 팔과 손목과 목에 걸어주시고 또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구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저는 매번 일산으로 이렇게 일산에서 서울로 올 때마다 아이가 동화를 좋아해서 차에서 동화를 그냥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듣습니다. 그런데 동화 이야기 보면 다 공주님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숲속에서 잠자는 미녀, 라푼첼, 미녀와 야수.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 주인공의 이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데 혜성같이 등장한 이 왕자 때문에 인생 역전이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런 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저거 내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저거 내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알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생이 동화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매일마다 해를 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주인,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될 그 주인공으로 바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나를 이 땅의 신부로 부르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랑 되신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로망이 있다면 결혼식일 것 같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반지도 끼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내 평생 내 남편,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결혼의 진짜 의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는 언약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율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약속을 맺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과 계명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애석하게도 부부들이 얼마나 쉽게 이 약속에서 돌아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아껴주겠다고,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어느새 금세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과 행실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부부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도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특별히 간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약 90번 정도 등장을 했는데 호세아서에서만 약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영적인 간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 언약에서 떠나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장 1절에서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부된 성도들의 영적인 음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여서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가?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너무 율법적이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간음, 영적인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도 이것이 신부된 성도들의 타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과 하나님을 중매시킬 중매자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도들의 영적인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할까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 신부들의 정결함이 더러워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따라가게 될 때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먹지 말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먹어도 된다고 말한 뱀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의 삶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다른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을 보면요, 귀가 뜨거워질 정도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거의 영양가 없는 말만 가득합니다. 뭐 먹었어? 어떻게 지내? 전혀 안 물어봐도, 안 알아도 돼.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대화가 단절됩니다. 목소리 듣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나의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변합니다. 자꾸 예배가 수동적이 되고 형식적이게 되고 설교 시간, 기도 시간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뿐이고, 오히려 다른 소리가 잘 들려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다른 속삭임들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만 벗하면서 세상의 목소리만 듣는 것, 하나님 너무나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 보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쇼핑할 때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볼 때에는 피곤해하고 지루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수다를 몇 시간이라도 떨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목소리 듣기 위해서 30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는 시간과 재정을 들여가면서 부유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신랑 되신 하나님께는 인색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음란히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돈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그 사람은 탐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배우자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한 50% 사랑하고 다른 남자 한 50% 사랑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80%, 90%, 99%면 만족합니까? 100% 전부를 원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질투합니다. 질투. 사랑하면 질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 아내가 저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제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분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 번씩 과거에 교제했던 이 상진이 오빠 얘기를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아주 기분 좋게 명절에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고 올라오는 길에 이 상진이 오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진이 오빠가 키가 작은 거 빼고는 완벽했다.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또 대기업 포스코 들어가서 지금 잘 산다더라. 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그런 오빠와 사귀었는데 지금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왜 저한테 하는지 참 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바알 신을 음란히 섬겼을 때 비느하스가 그 여인과 그 남성을,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배를 뚫어서 관통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그걸 잘하였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 안 돼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짝하고 벗하며 사는데 이거 그냥 넘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비느하스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자들을 처형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질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질투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이와 같이 보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이기적으로 살면, 악하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아십니까? 매를 드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보응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질투하는 것도 사랑하는 만큼 질투해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질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전부를 줘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신랑 되신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육신의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18절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씩 공원에서 운동을 이렇게 했다면 참 마음이 뭉클한 장면이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운동하시고 또 서로 애정을 갖고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젊어서 취한 아내를 여전히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풍경은 거의 희귀한 풍경입니다. 대부분은 할아버지는 앞서가시고 그렇죠. 할머니는 뒤에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저희 가정도 참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랑 아내랑 한 번씩 운동을 하려면 제 아내는 그때라도 좀 혼자 있고 싶어서 막 앞으로 혼자 나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서 손 좀 같이 잡고 가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적 맞이한 내 남편, 내 아내, 지금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이 관계의 회복 희망조차 놓쳐버린 분은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부부가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부관계의 문제가 복종하기 싫은 것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임하면 내가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하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의 지성이나 이성이 마비가 되고 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술 기운에 의해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기운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갑자기 아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얼굴인데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보면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취했기 때문입니다. 취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다르게 보입니다. 재미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는 네 몸이다. 네 갈빗대와 네 살이다.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내가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또 아내는 네 남편을 머리로 알고 주라 말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진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머리로서 받들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높아지고 머리가 높아지면 그 머리가 내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혀있지는 않는가. 잘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육신의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과 행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아득한 추억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냈던 광야 시간을 신혼의 때라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고 옷을 헤어지게 발이 부르치게 않게 해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었고 대적에게 이기게 해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구름기둥 딱 떠오르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그 시간들을 참 추억하고 회상하고 계신 것이죠. 참 그때에는 나만 그렇게 바라봤는데 나만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도 그런 시기들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하루하루 살 수 있었다. 진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그런 신호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곧바로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만들면서 속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풍요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복을 받고 풍요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배불러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간음이든 영적인 간음이든 이게 얼마나 큰 죄이고 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간음은 지옥에 갈 죄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죄 이전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최대한 만류하는 입장이지만 명시적으로 이 간음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죄이고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부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야, 너는 저 음란한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해서 한번 좀 사랑해봐라. 매일 불러오면 집 나가고 매일 불러오면 집 나가고 다른 남자와 어울리고 밖에서 놔두는 저 여인을 한번 사랑해봐라. 그것이 쉽느냐? 그것이 가능하느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러하다.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 고멜이었고 그 고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제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모습 같아요. 내가 고멜이구나. 내가 고멜이구나.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떠나는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많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는가. 참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아골은 고난, 괴로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호세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져온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 나가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훔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녹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했음에도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들을 막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범죄자 아간을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죽이고 거기에서 무덤을 만든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를 기억할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겠습니까? 범죄자 이 아간이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그 아간이 불태워져서 그 몸이 막 재가 되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로 이 아골 골짜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패역하고 이와 같이 죽어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죄와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극악한 죄인들,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저주스러운 죄 때문에, 나의 끔찍한 질병의 고통 때문에, 나의 삶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 장소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진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질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영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치유와 능력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너의 신랑이다,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저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순결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신부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그의 앞에서라는 단어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얼굴 앞에 살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다른 게 아니라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당신의 신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목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기를 원한다.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진짜로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들고 기도를 하면 왠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을 보고 싶고 우리 얼굴을 대면하고 싶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싶은 그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랑이심을 고백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멜과 같은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로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제가 바로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떠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히 떠나는 고멜과 같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할 때마다, 세상과 짝할 때마다 나를 향한 불같은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의 몸만 아니라, 너의 발걸음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물질로도 하나님께 지극히 좋은 것을 드리며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벌을 주셨기에, 주님, 저희도 하나님께 전벌을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의 소망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밖에 더 좋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얼굴 앞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 얼굴 앞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내 얼굴 앞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항상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나를 가장 우선순위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사모했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전부가 되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청년 때의 은혜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멀리 있는 추억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의 작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타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도 합당한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요 신랑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